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왔습니다. 제가 1984년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제가 목사가 됐지 30년이 지났어요.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 무역지원 유명한 보면 한 10년쯤 하면은 그냥 도사가 돼가지고 칼도 막 그렇게 하면 막 바람이 확 나가. 그러는데 저는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처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직까지 초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30년 목회한 것을 잠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한 집사님이 이제 헌금을 개수하고 있는데 우리 안기자 권사님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이 지난주가에 그지난주가 목사님 우리 교회 헌금을 보면 내내 모자랄 것 같은데 재정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 번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여튼 30년 지나면서 마이너스 돼본 적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또 목사가 된 다음에 30년 동안 우리 집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경제 문제가 목회자의 경제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마이너스 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그래 본 적도 없고 또 누구한테 돈을 꿔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적으로. 30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일정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이 참 감사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교인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저분들을 보면서 내가 평신도라면 저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목회자한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한테 감동을 준 교인들이 참 여러 분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 말씀의 샘교회도 보면은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방학 때라서 못 나왔는데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대학생이라면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좋다.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감동을 많이 받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 뭐 직장인들이잖아요. 직장인들 성경 공부하는데 뭐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무슨 이상한 비디오 안 보는 모임을 만들었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은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좀 야하고 그런 거는 안 본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참 대단하다. 청년들과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참 내가 청년의 때라면은 참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럴까. 또 내가 감동을 받으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좋은 교인들을 만나게 하고 배우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잠깐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가족이 감사했어요. 이 목사라고 하는 게 지나면서 보니까요,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 가족 전체가 사실 교회에 신경을 쓰고 또 목회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 자녀, 또 목회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정이. 근데 우리 가정은 어려울 때일수록 똘똘 뭉쳤어요. 서로 격려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이때까지 잘 지나온 게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부모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곳이 왔구나. 부모님과 형제들과 모든 분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참 성장이 많은 목회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모이면 신앙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선교지로 보내고 그래서 모이게 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선교지로 보내고
어떤 그런 성장에 초점을 두고 훈련에 초점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젊었을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1995년도에 이제 아틀란타에 와서 무슨 태권도장 같은 그런 교회 그때부터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교회도 사고 교회도 짓고 친교관도 짓고 또 교육관도 만스케하고 짓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보여진 적이 있었어요. 성장했어요. 또 뭔가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책도 쓰고 그리고 또 작년 성경 공부 교재 책도 만들고 또 총회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근데 한참 그런 어떤 때에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제가 바라는 게 뭘까요? 또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불안할 때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정이 되고 다 편안한 그런 순간에 불안이 찾아오고 자꾸 고민하기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버지 지금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라고 중년의 위기 속에 지금 있습니다. 잘 극복해야 된다고 아들은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떤 틀에 잡힌 목사가 되고 28살의 목사가 됐으니까 계속 전도사 목사 그리고 부목사 했으니까 그 지나면서 그 뭔가 이렇게 틀에 잡히고 젊었을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좀 자유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부터도 자유하고 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좀 자유하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게 좀 자유하는 게 아닌가.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얽매이는 것에서부터 좀 내 나름대로 자유하고 싶은 뭐 주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자꾸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시작하게 되겠지 말씀에 샘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찾았지만 자유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유한 삶을 선택하고 모험도 선택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오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속에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라이프가 또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공과 또 어떤 자유를 뛰어넘어서 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생들을 보고 또 젊은이들을 보면서 정말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키우고 젊은이들을 키우고 또 젊은이를 돕는 것들이 정말 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의 모습을 보니까 성공, 그다음에 뭔가 자유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믹스되어져서 목회를 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많이 축복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좀 미안한 거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참 젊었을 때는 막 그냥 뛰어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사람을 붙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식어지고 좀 그런 면에서 좀 자유하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초이스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좀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뒤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잊어버려라. 그랬는데 오늘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무조건 뒤를 잊으라 그렇게 하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그럼 뒤에 뭐가 있어요? 뒤를 생각하면은 무언가 이렇게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김정곤이라고 하는 학생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여기 남자인데 반주도 하고 그때 또 찬양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그랬죠. 종곤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땅이 랩도 했는데 종건이도 랩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친구예요.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취직했어요. 어디에 취직했느냐? 신도리교에 취직을 했대. 그래서 잘 됐다고 칭찬을 하고 하여튼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말씀의 성격을 이제 지난번에 졸업하고 갔잖아요. 간 다음에 나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왜 그렇게 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종건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잊어야 할 것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 또 은혜 체험에 대해서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잊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라고 할 때 무엇을 잊어야 할까?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잊자. 죄를 잊자. 네. 죄를 잊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한 것을 잊어버리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백한 이런 죄들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책감 속이라든지 양심에 놓고 해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네? 죄 사하고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 제물이 됐는데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복음은요, 내가 죄 지어가지고 죄책감 속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뭐 일부러 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서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받은 그런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 한번 따라해. 내가 나를 용서하자.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니 내가 그냥 붙잡고 그냥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여러분 아는 대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는
참 골수 부자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든든한 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율법에 그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나는 오늘 요즘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이 그 바울이 사울 되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자, 율법이 있고 열심히 배웠고 똑똑하고 뒤에 로마의 시민권도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과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서서 박해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 이스라엘, 우리 미국은 그렇잖아요. 다 민족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 세계,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만 똘똘 뭉쳐있어요. 그리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든든한 미국이 무조건 서포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만 그냥 하면 언제나 이스라엘 두니까 이스라엘은 좋아하는데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다 미국을 싫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자기 민족 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평화스럽게 지낼까가 아니라 조금 위협이 되면 그냥 가서 막 폭격을 하고 해서, 아니 뭐 하마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뭐 이스라엘이 좋긴 좋지만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똑똑한 걸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파괴하고 그렇게.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이 무서운 진짜 누굽니까? 피지생에서 눈이 어두워져. 당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그가 변화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방인, 특별히 이방인의 자기와 다른 민족의 선교사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죄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도리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서 또 양심에 무뎌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은 감격 속에서,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그 남편이 이제 출근하러 나가니까 대판 싸우니까 화가 나잖아요. 저놈의 남편은 사고도 안 나나, 죽으면 좋겠다 그냥 속으로 화가 나니까. 남편도 대판 싸우고는 그냥 분이 나는데 분을 참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매일 죄책감에 사는 거예요. 죄책감에 살다가 미쳤어요. 14년 동안 매일매일 나는 남편의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죄 지은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복음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허물과 실수도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허물과 실수도 있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실수하는 것은 사람이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에요. 연필에게는 항상 지우개가 있죠. 지우개가 왜 있어요? 왜냐하면 쓰다가 잘못 쓴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라는 거예요. 잘못 쓰면.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이 뭐예요? 실수예요. 실패예요. 잘못한 거예요. 베토벤의 음악의 특징이 있다. 도입부는 슬프고 처량한데 마지막에는 막 환희 속에 끝난다고. 근데 베토벤은 참 아픔과 고통을 많이 지녔던 사람이라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는 자기가 17살 때 폐결핵으로 돌아갔다. 베토벤이 30살 때 음악가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청각인데 이 청각이 상실하게 돼. 얼마나 힘들겠어. 청각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57세 때 눈부라치는 쓸쓸한 밤에 돌아갔다. 어느 나그네가 그 베토벤의 눈을 감겨줬다고. 근데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괴로움을 뚫고 항상 기쁨을 발견했다. 그래서 행복했다. 그런 말을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실수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 내 실수가 아니라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괴로움이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알고. 근데 애굽 사람이 자기 나라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잖아요. 살인자. 내가 사람 때려 죽인 살인자다 그러고서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래요.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좋아가지고 유혹을 하고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로 보냈어요. 죽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은 아마 다윗은 평생 감옥 속에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허물과 실수투성이의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완전해서 깨끗해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과 해결하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 실패, 부족함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하고 앞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잊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억울한 일 당한 것 잊자. 예, 억울한 것도 잊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가져왔어요. 억울한 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너무너무 받았어요. 부잣집 아들로 잘 지내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니까 형들이 시비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형들 만나러 왔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아요. 부잣집 아들로 사랑받고 그냥 자기가 대단한 줄 알다가 이제 노예가 되잖아요. 포로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 포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또 잘 지내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아요. 그래서 몰래 형들이 만나러 왔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아요.
유혹을 뿌리치니까 또 감옥에 가서 그렇게 경건하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애굽의 총리 되시는 거죠. 나 같으면 애굽의 총리쯤 되면 보디발 장군의 부인 한번 보자 불러가지고 너 나를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근데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오더라고요. 응? 자기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였던 사람 아내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노예로 팔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있을 때는 형들이 그래도 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다 걱정하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 왕과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뭔가 된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억울함도 하나님과 풀어야 돼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한탁 씨라고 하는 분인데 79세예요. 종신형 선고를 받고 24년 동안 감옥에 살았는데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어제 신문 나왔어요. 종신형 선고를 받고 24년 동안 감옥에 살았는데 지금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 보니까 이씨 할아버지가 55세 때 딸이 좀 우울증이 있었다고 20살 된 딸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이제 뭐 기도를 통해서 딸을 좀 도우려고 했는데 기도원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죽었어요. 근데 불이 났는데 불을 이한탁 씨가 낸 방화범으로 해서 딸을 죽였다고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딸 죽은 것도 너무너무 힘들 텐데 또 살인자가 돼가지고 감옥이 돼서 종신을 했는데 아이고 24년 25년 동안 감옥에 살았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할까. 정말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냥 신문에 잠깐 봤는데도 막 그냥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55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79세까지 있었어요. 누가 보상해주고. 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집사람은 지난번에 뭐 차를 타고 과속도 안 했는데 과속 티켓을 받았다고. 근데 그냥 얼마나 억울한지 나한테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좀 그만둬라고 그랬더니 당신 내가 이렇게 화났는데 말도 안 들어주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한 번, 두 번 말을 해야 내가 말을 듣지 그냥 또 이야기하고 그러느냐고. 하여튼 우리 집사람한테 뭔가 한 번 걸리면은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이야기하고.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해놓고 근데 이제 법정에 간다고 뭐 보니까 자기가 밤새 때 막 글을 쓰고 억울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막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두라고 적당히 동네를 근데 원래 그거는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거라고. 그냥 법정에 갔는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그 볼 필요도 없다고 그러더래. 그걸 왜 보냐. 그래서 뭐 그냥 벌점만 하고 뭐 돈도 좀 깎아주는 것처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돈도 하나도 안 깎고 돈 해야 된다고. 근데 또 재판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돈 내고 왔다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여튼 억울한 게 많아요. 살다 보면 상처받는 것도 많아. 응? 남편에게도 상처받고 아내에게도 상처받고 부모에게도 상처받고 자녀에게도 상처받고 그래서 억울해. 근데 억울함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은 사귀는 거죠. 거기에서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신다. 원숭이들이 싸우다가 엉덩이를 들면은 항복 표시라고 그러면은 끝난다.
개들도 싸우다가 개는 꼬리를 내리면은 항복이라. 그런 싸움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항복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잊어버리라는 거야. 다 짐승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서 살 수 있어. 그거 생각하면서 살기보다는 미래를 바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저한테 한 번만 이야기하세요. 그럼 내가 들어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고 해결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